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제목 중요합니다. 26년도에는 이래야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제목 시작. 앞의 여정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감동이 여전히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전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죠. 여전히 있느냐?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위기가 오면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관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26년도 올해부터, 올해 맞죠? 딱 올해입니다. 여전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가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이 안 되는 메시지가 있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또 뭐죠? 하나님께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관 여리고 성의 문이 닫혀 있거든요. 주님이 주셨다, 넘겼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문이 닫혀 있을까요? 자,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봐버려요. 주님은 분명히 넘기셨고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거든요. 그거 왜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는 이들 상황처럼 환경의 문, 상황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파도를 보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파도를 보고 머뭇거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윈드서핑 선수들입니다. 그도 일부러 파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양양이, 강원도 양양에 가면 파도 타기에 참 좋은 곳이 있나 봐요. 저 깊은 바닷속에 생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도가 그 깊음 속에 있는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도가 안 오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그 힘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자, 2026년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데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파도가 치겠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지 않고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하나만 잘하면 돼.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알면 힘이 됩니다. 파도 때문에 깊은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지금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질 것입니다. 볼 때, 깨달을 때 힘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게 우리 힘이 된다고 이게 우리 힘이 아닙니다. 볼 때, 깨달을 때 힘이 됩니다. 자, 남한 장군 집에 잡혀간 그 작은 계집아이 얘기는요, 그 힘이 있었어요. 왜? 그 작은 계집아이는 주님의 어떠함을 보았고 깨달았거든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여전히 견고하고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또 1절을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신 것이고 이미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 주었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은요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금요일 와서 많은 사역자를 통해 사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집에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뭘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에 붙잡혀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바로 문이 열렸다면, 열려버렸다면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대가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이 짧거나 연약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대가제물, 그들의 자발성이 부족하고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데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안 자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것이 뭘까요? 자발성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자발성으로 여겨 오셨습니까? 또 자발성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자발성이 있는데 이것이 없다. 끌려온 사람입니다. 이것과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짜 자발성으로 이끄심으로 왔다면 뭐죠? 달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달콤하십니까? 대가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자발성, 다른 하나는 달콤함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25년도에는 자발성은 얼마나 되었고 그 안에 달콤함은 얼마나 있었는지 봐보세요. 자발성과 달콤한 마음으로 대가제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굳게 닫혔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아니 무너질 것입니다. 대가제물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장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목사님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해서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대가제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눈에는 장애물로 보이지만 대가제불에 순종하여 자발성과 달콤함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은 귀해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회입니다.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장애물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장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장애인지 아세요? 자발성의 결여, 달콤함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애물인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근데 문이 굳게 닫혀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가 결여된 거예요? 자발성과 달콤함이에요. 거기에 달콤함과 자발성으로 충만한 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사입니다. 2026년대는 요사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 건물, 이 공간 안에 요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수아예요. 김수아 이름이요, 요수아에서 따 나온 이름이더라고요. 요사는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고난과 수치를 당했겠죠. 무너지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나 억울해, 분해 죽겠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25년들 한번 돌아가서 정리해 보세요. 나 억울해, 나 분해 죽겠어,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26년도에는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6년도에는 억울하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대가제불입니다. 완성되기도 전에, 성취되기도 전에 대가제불을 하기 전에 되어버리면 되고 나서 눌립니다. 근데 우리 그런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왜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냐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대가제불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뭐가 돼요? 그건 되고 나서 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이 무거운 걸 들고 낑낑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신도원 집사님이 로일에게 쌀 20kg 한 포대를 들고 수원까지 가라,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발성과 달콤함으로 대가제불을 하면 그게 완성되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것 때문에 시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행동했는데 어떤 사람은 대가제불이고 어떤 사람은 개고생이 될 수 있어요. 개고생 뭐죠? 자발성과 달콤함이 결여되면 개고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달콤하게 누린데 어떤 사람은 개고생입니다. 왜? 자발성과 달콤함이 결여됐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야, 교회 좀 가자, 그러지 마세요. 자발성과 달콤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잘 됐더라 하면 그 어떻게 하는 것만 따라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는 자발성으로 달콤함으로 송을 돌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제부터 개고생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달콤함과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잘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잖아요. 근데 마음에 감동과 울림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울림이 줄어들어요. 울림이. 히브리 3장 14절 봅니다. 26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뭐죠? 핵심이 끝까지예요. 무엇을 끝까지 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할 때 확신에 찬 감동이 있습니까? 그 감동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성교회 와서 장책 읽을 때 읽고 나서 5번 이상 읽고 레포트 쓸 때 뭔가 확 붙잡힌 거 있습니까?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굳게 닫혀있던 여리고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울림이 생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 놀러만 다니고 핸드폰만 하고 게임만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부모 안에 있는 생명이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감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이 있었습니다. 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무너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대가지불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열려질 것입니다. 아니 무너질 것입니다. 이루느라 그럴 필요 없어요. 대가지불에 순종하면 열려져 있습니다. 꼭 무너질 것입니다. 여전히 닫혀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직장이 뭐니 재정이 뭐니 환경이 뭐니 상황이 뭐니 여전히 닫혀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감동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감동과 생명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감동과 이상이 증가되고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은 안심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근데 성이 안 찹니다.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심란합니다. 왜냐? 감동이 없고 이상이 사라져 버렸거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가지불을 하면 방법이 괴상하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 사람들 보기에 괴상했어요. 특히 종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 안에 있는 목사님들 입장에서 전도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놀고 먹으라 그러니까 괴상하죠.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일지라도 대가지불하는 사람에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사에게 여러 고성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여러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 안 줬어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힘나는 상황을 풍성한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는 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좌행참에 나와요. 참으로 자발성과 달콤함으로 한 사람에게는 성이 알아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눌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갈 때는 다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6년도에는 25년도보다 더, 첫째,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둘째,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그리고 하나님과 더 많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닫혀 있습니다. 이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많이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대가제벌은요 액션이 아닙니다. 대가제벌은 액션이 아니라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여기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작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26년도 한 해는 어떻게 여기실 것입니까? 인생은 여긴 만큼 여긴 대로 됩니다. 요사에게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 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경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했을 때 사람들 보기에는 괴상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안 돼요. 괴상한 거예요. 근데요, 정동진 가서 해 뜨는 거 보면 그건 괜찮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폼은 없어요.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바다가 배 안으로 들어오면 침몰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폼 잡지 마시고 폼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사가 성을 돌기 전에는요 폼이 그럴싸했거든요. 장군이잖아요. 근데 돌았어요. 도는 순간 폼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폼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따르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주신 감동에 붙잡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에 따라 일하시지 않고 쓰시는 사람에 따라 일하십니다. 방법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된 데미가 됐기 때문에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 속에는 덴데미가 못돼 먹었어요. 주님, 제발 이 덴데미를 바르게 시정해 주세요. 저도 덴데미가 된 사람을, 덴데미가 바른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덴데미를 가지고 쓰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방법입니다. 요수아의 행위가 아니라 덴데미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모세는 애굽에서 갈고 닦은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밤낮으로 고기를 잡은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한 것입니까? 새벽기도입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한 것입니까? 목사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됨됨이로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됨됨이로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주님과 찬양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제목 오케이. 앞에 여정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감동이 여전히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됨됨이를 점검하셔야 돼요.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되먹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라도 되먹겠습니다 하세요. 나는 됨됨이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자신을 알아요. 10점 만점에 됨됨이가 몇 점인지 알아요. 알아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됨됨이가 2점밖에 안 되는데 금식기도 합니다. 괴물이 됩니다. 됨됨이가 되먹은 사람은요 모색하지 않아요. 궁리하지도 않아요. 걱정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방법을 많이 추구했어요. 왜 우리의 삶이 낙심만 있을까요? 방법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됨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되먹지 못해서. 그 사람이 스펙이 좋아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뭐 좋은 것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는 여호사를 한번 봐보세요. 여호사. 뭐 좋은 거 있어요? 여호사에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가 합당한 자이기에 주님께서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면접을 볼 때 됨됨이가 아닌 스펙을 봅니다. 제가 부목사 4년, 10년 했는데요. 전부 다 제 소리를 보면요, 던져버려요. 40군데에서 40군데. 12월 31일이 돼서 오늘 면접에 탈락되면 내일부터 굶어야 돼. 스펙에다가 저는요 쓸 거 없으니까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기가 막 그 담임 목사 입장에 심란한 거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면접할 때 장관 뽑을 때 스펙 안 보고 전 됨됨이를 볼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된 사람이고 효과적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주님은 라합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거든. 말이 안 되는 소리 해요. 가끔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성격 장애 ADHD 같아. 성이 무너지겠는데 라합에게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 기다리도
이틀만 기다리라. 내일 모레까지 이러면 좋겠는데 그냥 기다리래요. 며칠을 기다릴 말이 없다. 기다려라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까요? 이게 방법입니까? 라합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게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산처럼 많은데 여기에 와 있는 게 방법입니까? 세상으로는 어리석다는 말밖에 들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줄곧 말씀하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됨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혀 있는 문을 다루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 사람이 순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스내지 마시고 스스로 상태내지 않길 바랍니다. 자, 사울이 벗어준 갑옷이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길수거해야 돼요. 저는 올해 그런 일만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막심한 사역만 할 것입니다. 올해는 재정을 더 많이 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속이 비워지고 완전히 주님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 때 이미 되어진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미 되어진 것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은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심란한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란하지 마시고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비우세요.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청년들과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볼링은요 8, 9, 10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판에 딱 굴렀는데요 하나만 쓰러뜨렸어. 그러니까 우리 이진우 집사님, 목사님 서두렀구만 비우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스펙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참 싫어합니다. 세상적인 거거든. 새해 복 많이. 근데 어떤 분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지고 시를 썼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오늘 테니까 새, 해, 복, 만, 이, 밭, 의, 새, 요. 아멘. 이런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길고 짧은 것은요 대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뭘 잘하니까 다 잘 될 거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다 무익할 때까지 그것들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쓸모가 없거든요.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세계 정치 사회를 보십시오. 대먹지 못한 사람이 권세를 휘어잡고 쥐락펴락 합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잔뜩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산책을 거닐고 있는데 청와대에 들어갈 티켓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대통령과 함께 거닐고 있는데 청와대에 들어갈 때 티켓이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세상으로부터 성취되기까지 무시를 당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세상으로부터 성취되기까지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보성교 오실 거예요? 무시당하는데? 연대 무시를 당할 때 저는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저도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되면 보고서 자발성으로 그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로 쳐서 무너졌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안 믿어요. 올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저도 뭐 하는 거야? 교회도 코딱지만 하면서 전도 열심히 나가서 해야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니까. 여호사가 한 바퀴 도니까 장군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15년 전에 그랬습니다. 올해는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무시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사람의 됨됨이 있지 그 사람의 스펙과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왜 문이 닫혀 있을까요? 왜 출입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닫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전에 주님은 여리고 왕과 군사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샤머니즘을 믿어요. 뭐 했으니까 주실 거야. 뭐 했으니까 주실 거야. 새벽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뭘 되게 할 거야. 아닙니다. 세계 태양기행을 보면 어디를 가면 바위를 문지르면 임신한대요. 바위를 문지르면 얼마나 문질렀는지 반짝반짝해요. 혹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서 그런 곳에 가서 문지르거나 만졌다면 회개하세요. 또 인천공항 가면 연못이 있는데 연못 앞에 여기 있어요. 이 손에 딱 떨어지게 해야 돼. 던지면서 소원을 빌어야 돼. 그런 사실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세요.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졌던 그 감동을 가지고 있느냐였습니다. 그 감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그걸 지금 보시고 계신 거예요. 굳게 닫혀 있는 이걸 신경 쓰지 말고 감동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 울림이 있는 한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에 순종하면 되기 전까지는 수치를 당해요. 괜찮아요. 저 5년 당했어요. 5년. 부끄러움은 10이겠지만 울림은 100입니다. 문제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없는 것을 찾아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없는 것, 울림 없어요. 아, 그건 있네요. 울림은 없는데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울분이 있어요. 울분. 우라통이 치밀어요. 주님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왔던 감동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이, 감동과 이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나올 때 감동과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 이 감동과 이상이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됩니다.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여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있잖아요.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힘은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 마주치는 문제들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그 힘이 있으면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올 한 해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지 몰라요. 마주치는 문제들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많이,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과 더 많이의 부산물이 여러 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없어요. 없어요. 홍해 가려울 수 있는 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아멘. 왜 분투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분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끝내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기도에서, 노력에서 얻어진 게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부산물이 돼야 돼. 부산물. 기도에서, 노력에서 얻어지면 기도를 말해버립니다. 어떻게 노력했더니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냐면요, 내가 분투해도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을 인식하고 대가제보를 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다 통과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척척척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여리고성을 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면 결혼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직장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상황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재정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업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재정이 닫혔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세상으로 애굽으로 갈 겁니까? 이제 여러분은 다시 율법주의 교회로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안 받아줍니다. 근데 목사님,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문이 닫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자발성과 달콤함이 줄어든 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대가제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눌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대가제부를 하지 않고 가면 애고만 못합니다. 예수 안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왔는데 대가제부를 하지 않냐면 세상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대요. 기가 막혀요. 목사님, 저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힘들어요. 기가 막혀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은 지금 대가지불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가지불은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칭찬해줍니까? 그 대가지불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보성교회는요 복받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왜? 다 개무시하잖아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의 여정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감동이 여전히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많은 문제들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동이 있느냐. 앞으로 남은 여정 속에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또 일하실 것입니다. 전 여정에서 일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안 하실까요? 이걸 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실까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이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 성숙과 성장입니다. 이 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숙과 성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호사가 성숙과 성장이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사는 뭐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아무나 못해요. 보성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못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친히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한민족이 되는 게 한민족.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한민족이 될 수 없어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은 오합지졸입니다. 함께 모여서 가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뭉칠 때 군대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눈에. 내가 보기에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잔치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이고 누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 음식이시거든요. 잔치 음식을 대접하려고 때로 무리지어서 나오게 하셨거든요. 잔치 음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탕자가
옷이 다 헐거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준비한 제일 좋은 옷이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참 심통합니다. 옷이 그 아들을 기다렸고 살찐 송아지가 그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 아들은 절대로 제일 좋은 옷 살찐 송아지 먹을 수 없어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 아들이 음식과 좋은 옷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셨으니까 기다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잔치 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 아들은 절대로 살찐 송아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환경의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거든요. 그러려면 이들은 건축이 되려면 조성이 되고 안배돼야 돼요. 오늘 이 가운데 건축 일 하신 분들 계시죠? 건축이 되려면 조성이 되고 안배가 돼야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자재를 잔뜩 갖다 놓기만 하면 건물이 아니라 무더기일 뿐이다. 무더기. 여러분들 무더기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건축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조성돼야 돼요. 조성이 되고 안배된 건축물은 발로 차도 발만 아픕니다. 우리는 빨리 건축돼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빨리 건축되게 해야 돼요. 내가 조성이 되었는지 건축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나를 심하게 밀쳐내면 화가 나면 무더기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남편이 짜증냅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화가 납니다. 무더기입니다.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누림이 있다면 건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닫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학 재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 앞에 순종하면 그를 제지하고 태클을 걸고 가로막고 짐이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조성이란 뭐냐 그러면 아멘하고 마음으로 울리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 서두에 파도가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그 여호사에게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어서 쓰신 게 아니라 주님에게 그 사람의 댐댐이가 되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댐댐이. 댐댐이가 된 사람은요, 첫째,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신의 말씀하신 그런 자로 여깁니다. 올 한 해는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과 함께 댐댐이를 점검하시고 바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댐댐이가 됩니다. 그럼 목사님 댐댐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 문제가 뭔데? 뭐 또 해보려고 그래요. 또 댐댐이 되려고.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댐댐이가 됩니다. 너무 쉬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기에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